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4일 월요일 말씀 묵상 33번째로 역대하 31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로 결심한 이스라엘. 그 중심에는 히스기야 왕이 있었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을 꾸준히 하는 것도 정말 힘들지만 꾸준히 해왔던 일을 멈췄다가 다시 그 습관을 들인다는 것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꼭 그랬거든요. 유월절이라는 거대한 절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누군가는 오래된 율법을 기억하지 못해서 정결함 없이 하나님의 음식을 먹기도 했고, 누군가는 서툰 솜씨로 꾸역꾸역 이 절기를 지켜나가야 했을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어떤 행사를 하는 것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삶이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결혼식보다 결혼 생활이 훨씬 중요한 것처럼 말이죠. 행사는 한 번 하면 그만이지만 그 이후에 이어지는 삶을 지속시키는 건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수많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다시 복직을 시켰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문제가 되는 건 뭘까요? 그들의 생계 문제일 겁니다.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우리 31장 1절부터 10절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거기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각각 유다의 여러 성읍으로 돌아다니며 기둥 석상을 산산이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과 제단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없앤 다음에 각자의 고향 자기들의 유산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히스기야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갈래를 따라 다시 조직하여 각자에게 특수한 임무를 맡겼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각자 맡은 임무에 따라 번제를 드리는 일, 화목제를 드리는 일, 성전 예배에 참석하는 일, 주님의 성전 여러 곳에서 찬양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일을 하였다. 왕도 자기의 가축대 가운데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에 쓸 짐승을 바치게 하고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기타 절기의 번제에 쓸 짐승을 바치게 하였으니 모두 율법에 규정된 대로 하였다. 그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주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려고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명령을 내려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을 가져오게 하였다. 왕이 명령을 내리니 유다에 와서 사는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각종 농산물의 첫 수확을 넉넉히 가져왔고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다. 유다의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주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릴 물건의 11조를 가져왔다. 이렇게 가져온 것을 차곡차곡 더미가 되도록 쌓았다. 셋째 달에 쌓기 시작하여 이를 끝낸 것이 일곱째 달이었다. 히스기야와 대신들이 와서 이 더미를 보고서 주님을 찬양하고 백성을 칭찬하였다. 히스기야 왕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예물 더미에 대하여 묻자 사독의 자손인 아사랴 대제사장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백성이 주님의 성전에 예물을 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먹을 것을 넉넉하게 공급받았을 뿐 아니라 남은 것이 이렇게 많습니다.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인 것은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베푸신 까닭인 줄로 압니다. 31장에서는 히스기야가 예배를 정비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생계 문제를 잘 해결해 주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갈래를 따라 다시 조직했다. 번제를 드리는 일, 화목제를 드리는 일, 성전 예배에 참석하는 일,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일, 이렇게 조직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역대기 8장 14절과 이 역대하 31장 2절을 같이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굉장히 비슷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를 솔로몬과 버금가는 인물로 그렇게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유월절이라는 거대한 행사는 잘 끝났지만 이제 다시금 일상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시작된 그들의 성전 업무를 지속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일상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재정적인 지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왕도 자기의 짐승들을 바치게 했고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을 가져오게 했죠. 이것은 모두 이스라엘 역사 초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세우셨던 율법에 규정된 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죠. 많은 백성들이 다시 시작된 성전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농산물의 첫 수확의 11조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가축의 11조도 드리고, 여러 가지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릴 물건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명령만 내리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아사랴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죠.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베푸셨기 때문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베푸셔서 백성들이 많은 예물들을 가져올 수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백성들이 많은 예물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던 걸까요? 그 두 가지 고백은 마치 한 몸처럼, 동전의 양면처럼 딱 붙어 있습니다.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히스기야가 주님의 성전 안에 방을 마련하도록 명령을 내리니 곧 방을 마련하고 모든 예물과 11조와 거룩한 물건들을 각 방으로 날라다가 정확하게 보관하였다. 이 일을 책임진 사람은 레위 사람 고나냐고 부책임자는 그의 아우 시므이다. 이 두 사람의 지시를 받으며 함께 일할 사람으로는 여히엘과 아사시아와 나핫과 아사헬과 여리못과 요사밧과 엘리엘과 이스마갸와 마핫과 브나야가 임명되었다.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레위 사람 10명에게 이런 일을 맡겼다. 또 성전 동쪽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백성이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는 예물을 받아서 주님께 드리는 일과 가장 거룩한 것을 제사장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맡았다. 고레의 지시를 받아 함께 일할 사람들로는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가 임명되었다. 그들은 제사장들이 사는 성읍으로 다니면서 동료 레위 사람들에게 임무에 따라 공정하게 먹을 몫을 나누어 주었다. 3살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모든 남자들 외에도 날마다 주님의 성전에 순서에 따라 들어가서 책임을 수행하는 남자들에게도 몫을 나누어 주었다. 가문별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과 그들의 갈래에 따라 임무를 맡은 20살이 넘은 레위 사람들에게도 몫을 나누어 주었다. 또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자녀와 아내가 딸린 식구들에게도 먹을 몫을 나누어 주었다. 그들 또한 언제라도 필요하면 그들의 신성한 임무를 수행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론의 자손에게 할당된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장에 살고 있는 제사장들도 있었는데 이들 제사장 가문의 모든 남자들과 레위 사람으로 등록된 남자들에게도 먹을 몫을 나누어 주었다. 히스기야는 유다 전역에서 이렇게 하였다. 그는 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일을 처리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일이나 율법을 지키는 일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나 하는 일마다 최선을 다하였으므로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 아멘. 성전 업무를 일상적으로 수행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역할 분담이 끝났고 이제 그들이 일상적인 삶을 위해서 백성들이 많은 예물들을 가지고 온 것도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해야 할 것은 역시 분배의 문제겠죠. 히스기야는 그렇게 쌓인 예물 더미들을 성전 안의 한 방에 보관하도록 하는데요. 이것을 책임진 사람들이 총 12명이나 됩니다. 11절에 고나냐와 그리고 그의 아우 시므이가 등장을 하고요. 이어서 10명의 사람들이 함께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총 12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성전 예물들을 관리하게 되죠. 이제 예물을 받고 그 예물들을 제사장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들을 이 고레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일하게 되는데요. 그들의 임무는 동료 레위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먹을 몫을 나누어 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읽어보면 몫을 나누어 주었다, 몫을 나누어 주었다, 먹을 몫을 나누어 주었다 이런 표현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성전의 순서에 따라 들어가서 책임을 수행하는 남자들은 당연히 몫을 나누어 줘야겠죠. 그런데 가문별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도 은퇴한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을 할 수는 없지만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할 수 없게 된 사람들에게도 먹을 몫을 나누어 주게 되고요. 20살이 넘은 레위 사람들에게도 몫을 나누어 주는데요. 이 사람들은
수습 과정을 거치고 있는 사람일 겁니다. 즉 성전 업무를 배우는 사람들인 거죠. 뿐만 아니라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자녀들, 아내가 딸린 식구들까지 전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사장의 일을 하는 사람, 제사장이었던 사람, 제사장이 될 사람들, 그리고 그 제사장과 함께 살고 있는 자녀들과 딸린 식구들까지 전부 다 공정하게 먹을 몫을 나눠주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왜 그렇게까지 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언제라도 필요하면 그들이 신성한 임무를 수행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미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다시 유월절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사장들이 없었단 말이죠. 레위 사람들이 없었단 말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들을 다시 불러와서 다시 익숙해질 때까지 일을 맡겼던 그런 혼란스러움들을 다시는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항상 이 성전과 관련된 거룩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제 백성들이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사장 가문의 모든 남자들과 레위 사람으로 등록된 남자들에게도 먹을 몫을 나누어 주게 되는 거죠. 이 일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보통 12지파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12지파 중에서 11지파에게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요. 한 지파에게는 땅을 주시지 않아요. 바로 그 한 지파가 레위 지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땅을 주시지 않고 11지파에게만 땅을 주셨으니까 이 레위 지파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를 각 지파에 흩어보내게 되는 겁니다. 이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은 11개 지파에 들어가서 살면서 11지파 사람들이 땅을 일구어서 소출과 수확을 내는 동안 이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서 제사의 업무, 성전의 업무, 그리고 여러 가지 판결의 업무들을 감당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주신 유산은 땅이 아니고 바로 11지파에 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리고 지금 다시 그 일들이 회복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지금은 11지파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뉘었고 남왕국에는 12개 지파가 그리고 북왕국에는 10개 지파가 있었는데 어떻게 이 일들을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했거든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남유다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스리아는 남아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땅으로 돌아갔던 겁니다. 즉 북이스라엘 땅은 지금 무주공산이 된 거죠. 그래서 그 틈을 타서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전체를 다 회복할 수는 없었겠지만 그가 할 수 있는 만큼 가급적이면 초기 이스라엘의 모습을 다시금 회복하려고 애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유다 전역에서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성전을 관리하는 일, 율법을 지키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 이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도 참 어렵지만 그 시작한 일을 끝까지 해내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도 역대하 31장 21절에 나와있는 말씀이 조금 위로가 되더라고요. 히스기야가 그 일들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는 일마다 최선을 다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고도 이야기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편에서의 최선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오늘도 성실하게 잘 해낼 수 있는 그리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든 시작한 일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힘, 그 힘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해 봅니다. 내일 만나겠습니다.